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준 대로 갚는다고 하죠. 있는 대로 갚고 이를 좋은 말로 따지면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었으니 나도 주겠다. 받은 만큼 주겠다.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의 방식은 세상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을 선으로 이기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핍박받고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멸시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근원의 사람들에 대하여 저주하지 말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면서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축복이란 의미는 좋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악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신 복음의 실제적인 열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남들이 나에게 박해한다고 하여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의 말로 반응을 할 때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준다고 똑같은 말을 하거나 또 똑같이 반응한다고 하여서 내 마음은 잠깐 풀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꽂아넣을 수 있는 칼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설사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입술을 통해 나가는 말이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 축복된 말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내 입술을 통해 사용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 삶을 내 하루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무너진 관계 회복될 것이며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관계를 할지라도 더욱더 친근한 관계, 회복의 관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이제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의 선한 말, 축복된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함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파서 울 때 그 마음을 공감해주며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회가 감동을 주는 목회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감동을 주는 건 기본이고 공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마음을 같이 할 때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걸 그들에게 퍼주고 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바랄까요? 아니요. 세상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너희만이라도 착하게 살고 나의 마음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줘라. 그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공감의 마음이 들어가려면 일단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데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잘났다고 나를 자랑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근본인 기본은 겸손에 있습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도 틀릴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할 때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겸손이 있었을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있을 줄 믿습니다. 성도의 겸손은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하려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는 틀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때 상대방은 당장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을 받아줄지를 모르겠지만 진심은 통해서 결국 내 마음이 전달이 될 것이며 그 사람도 나에게 평화의 화목의 손을 내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의 관계의 형성입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여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 손을 내민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처럼 핵심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느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주말에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의 유희를 즐기며 쾌락을 즐기는데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하지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섬김의 삶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죄인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우리를 일할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악한 것에 악의 행동에 대응하여서 지지 말라
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 악의 방식에 대응하지 말라라는 것이. 미움과 복수로 똑같이 대응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크게 도우.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으로 대응하면 악은 그 자리에서 힘을 잃고 앉을 수밖에. 악을 다루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주고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사실상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그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언행이 내가 보기에 싫을 정도로 그냥 내가 보기 싫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덮어낼 수 있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온전히 그 사람이 상대방이 설사 잘못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잘못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세워질 줄.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넓게는 내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내가 먼저 내 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나를 만나는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화목이 함께 넘쳐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그 삶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나를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의 영향력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밖에는 조그마한 친절, 용서와 작은 섬김 하나가 또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방법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인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러할 때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나고 그 보혈로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전해질 수 있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